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초청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이적을 기적을 행하시니까 와, 이런 역사도 일어나나,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도 하나 하면서 기적을 구경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병을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교훈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군중이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이 군중이라고 하는 말이 좋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군중, 그러니까 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면 따라가지만 뭔가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긴다거나 인기가 떨어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을 위해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가라고, 무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도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제자로 가는 길은 그리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제자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가? 제자는 이러한 삶이라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에 오늘 제자는 누가 제자인가? 제자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래, 잘 생각했다, 고맙다, 뭐 이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서기관이 주님 제가 따를게요 하니까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반기기는커녕 격려하기는커녕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이거 뭐지? 퉁명스럽고 그 말한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그런 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막 성격이 뭐 괴팍하거나 무뚝뚝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식인이었습니다. 또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에게는 대체로 평온하고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 있고 안락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층에 속하고 또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까? 주님의 메시아로 알아봐서 내가 주님을 제자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가르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할 정도로 가르치셨어요. 설득력 있게 가르치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훌륭한 선생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아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탁월하게 가르치는 방법도 배울 것이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되면 내가 더 많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서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모양인데 나는 오늘 당장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런지, 나는 어디서 거해야 될런지 그걸 모르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진정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처럼 정말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뭐 합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 태어났을 때도 엄마가 교회 가니까는 그냥 나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지금도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죠. 또 어떤 분은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가 가자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우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나오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무런 우환도 없고 근심 걱정거리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때도 때로는 비난도 오고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리의 삶, 그냥 얼떨결에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 사람도요, 얼른 보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나 냉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장례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으세요? 부모의 장례가 일어나도 참석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상처를 받아요. 맨날 같이 교회 가서 산다고 하고 교회 일만 한다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파주명성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제자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러기 전에 먼저 부친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부친이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 알아요. 제가 교회 나가면은요 꼭 화주명성교회 나갈게요. 화주명성교회 꼭 나갈게요. 근데 여러분 언제 나오겠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나오겠다고 그럴까요? 시부모님이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교회 나갈게요. 지금은 시부모님도 계시니까 지금 돌아가시지 않아서 제가 교회 나갈 수 없으니까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나갈게요. 이 말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의 제자가 내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부친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급한 일인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친의 장례를 핑계로 무언가 정당한 이유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보다는 내 일이 먼저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런지 몰라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번 사업이 성공만 하면 나갈게요. 교회에서 좀 봉사 좀 같이 하자고 하면 건강이 좀 회복되고 하겠다고. 아이들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보내고 나서 하겠다고. 신앙생활도 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돈 좀 벌고 나서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핑계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이리저리 자꾸만 핑계거리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금방 흘러갑니다. 순식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더 급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던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가족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쟁기 잡았으면 앞으로 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한다라는 말이죠. 아니 쟁기 잡았으면 열심히 땅을 갈며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자꾸만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아야 할 땅에 서서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뒤는 왜 자꾸 돌아보겠습니까? 내가 간 땅이 얼마나 되나? 내 앞서 아버지가 가신 땅이 얼마나 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아야 할 땅, 내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되는지는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는 했으나 그 이상 신앙의 성장이나 삶의 변화나 헌신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열심을 내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늘 내세우곤 한 것이 먼저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툭하면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청년부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옛날만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 번쯤 멈추어서서 뒤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앞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뒤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많이 찔리십니까? 찔리신다면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재미없고 어려운 일만 가득한 그런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있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해요. 호텔 중개인으로 일하던 오르브 크리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워싱턴주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시를 내다보는 이 전나무 숲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홀리데이 인 호텔에 술을 파는 바가 한 달 평균 1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올리브 크리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호텔을 매입을 하고 이 술집을, 이 바를 운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호텔을
호텔 지배인이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우리 호텔이 이 술을 통하여서 이런 수입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바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우리 호텔에 오는 손님들이 다른 호텔, 경쟁 호텔로 다 가버릴 겁니다. 우리가 이 수지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다 주었어요. 이 어르분은 정중하게 그 의견을 들었지만 결국 이 바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어르분은 자기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갔어요. 호텔 로비를 개조하고 바 대신에 푸른 식물로 둘러싸인 안락한 커피숍을 경영을 했습니다. 이 호텔을 경영한 지 한 5년 만에 음식 매상고는 20%, 또 객실 매상고는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이 호텔이 바까지 있었다면, 술까지 팔았다면 정말 이 호텔은 정말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르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이익에 배치될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참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삶은 내 이익을 챙기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짐을 지고도 내 이익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뒤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처럼 군중들처럼 남들 하니까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리들처럼, 이 군중들처럼 내 입맛에 따라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삶,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지고 또 내 이익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뒤를 돌아보기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앞에 두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